18세의 서원. 1313년 쾰른의 도미니코의 수도원. 강당 가득 수도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53세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청중 속의 한 18세 수도사는 처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지금까지의 수도 생활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규칙적인 일과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에크하르트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이 태어난다. 지금 이 순간. 18세 수도사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그는 무릎을 꿇고 서원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지혜를 사랑한다.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이후 자신을 영원한 지혜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중세의 기사가 자신의 귀부인에게 충성을 서약하듯 그는 신성한 지혜에게 사랑의 서약을 바쳤습니다. 이 18세 수도사의 이름이 하일리히 조이제입니다. 에크하르트가 지성으로 신을 탐구했고 타울러가 의지로 신에게 다가갔다면 조이제는 사랑으로 신과 하나가 되려 했습니다. 그는 중세 독일 신비주의의 세 거장 중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감성적이며 가장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40년간 사랑하고 고통받으며 발견한 비밀, 고통이 곧 사랑이다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나눠주세요. 조이제의 생애. 귀족의 아들, 사랑에 빠진 수도사. 하일리히 조이제는 1295년경 독일 콘스탄츠 호수 근방, 지금의 스위스와 독일 국경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조이제는 훗날 자신의 영성적 기질이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독일어 성인 이름 조이제는 어머니의 성씨에서 따온 것입니다. 13세에 콘스탄츠의 도미니코의 수도원에 입회했지만 처음 5년은 형식적인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시기를 영혼이 잠들어 있던 때라고 불렀습니다. 18세에 쾰른으로 옮겨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후 그는 에크하르트의 가장 열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이제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326년 스승 에크하르트가 이단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그 제자인 조이제도 의심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저작, 진리의 작은 책은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 당국의 주목을 받아 그도 이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330년대에는 같은 수도의 동료의 누명으로 독약 소지 혐의까지 받아 수도원장직에서 해임되고 울름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나중에 무고임이 밝혀졌지만 그 고통은 이미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조이제는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신비적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고통이 그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그를 완성시켰습니다. 첫 번째 핵심, 신성한 사랑. 조이제 사상의 첫 번째 핵심은 신성한 사랑, 고테스민네입니다. 민네는 중세 독일어로 사랑, 특히 기사도 문학에서 기사가 귀부인에게 바치는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이제는 이 세속적인 사랑의 언어를 신비주의 신학에 도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지혜의 기사다. 그분이 나의 귀부인이시다. 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조이제는 실제로 가슴에 IHS를 새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육체에 새길 만큼 진지하고 치열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사랑은 어떤 성격인가요? 첫 번째 특성, 먼저 사랑받은 사랑. 조이제는 에크하르트와 타울러와 달리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신을 찾기 전에 신이 이미 당신을 찾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신비주의를 훨씬 더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야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신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 두 번째 특성, 상호적 사랑. 조이제는 신과 영혼의 관계를 일방적 복종이 아닌 상호적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영원한 지혜의 작은 책에서 그는 대화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영원한 지혜와 영혼이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를 어디서 찾느냐? 당신의 빛나는 눈 안에서, 당신의 부드러운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나를 찾은 것이다. 세 번째 특성, 고통을 통한 사랑.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조이제에게 고통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심화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고통도 깊다. 고통이 깊을수록 사랑도 깊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핵심, 달콤한 고통. 조이제 신학의 가장 독특하고 도전적인 개념이 달콤한 고통, 쥐세스 라이덴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달콤한 고통입니다. 얼핏 들으면 마조이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미를 꺾으려면 가시에 찔려야 한다. 가시가 없는 곳에는 장미도 없다. 신성한 사랑의 장미를 얻으려면 고통의 가시를 통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시는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손에 장미를 쥔 사람은 달콤했다고 말한다. 달콤한 고통의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 고통의 변형. 조이제는 고통 자체가 달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을 때 같은 고통이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가 아픈 자녀를 밤새 간호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걱정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모는 그 밤을 힘들었지만 소중했다고 기억합니다. 사랑이 고통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조이제는 말합니다. 사랑으로 받은 고통은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달콤하다. 두 번째 차원, 그리스도와의 동참. 조이제는 깊은 기독론적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이 인간의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셨을 때 신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직접 아셨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고통은 신과의 가장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됩니다. 세 번째 차원, 자아해체의 통로. 조이제는 스승 에크하르트의 이탈 개념을 사랑의 언어로 재해석합니다. 우리의 자아, 에고는 자발적으로는 잘 해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 앞에서 에고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의 순간이 신성과 만나는 문입니다. 고통이 당신의 나를 부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부서지는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다. 진짜 당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핵심, 영혼의 신부 신학. 조이제의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신학은 영혼의 신부 신학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아가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노래로 가득한 이 책을 조이제는 영혼과 신의 사랑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영원한 지혜의 작은 책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영원한 지혜가 영혼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내가 그리웠다. 영혼이 답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광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성전에서도. 그런데 당신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찾는 곳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계셨습니다. 이 신부 신학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신의 그리움. 조이제 신학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신이 인간을 그리워한다는 것. 완전하고 자족적인 신이 왜 불완전한 인간을 그리워하는가? 조이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존재 없이 완전할 수 없다. 신은 사랑이시기에 사랑받을 대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그리움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이제는 이 아름다운 역설을 중세 기사 도문학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이단 시비를 피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기다림의 신학.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조이제는 이 기다림을 영적 성숙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신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 기도가 텅 빈 것 같은 시간, 이것은 신이 떠난 것이 아니다. 신랑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기다리라. 준비되면 그분이 오신다. 세 번째 특징, 완전한 연합. 아가서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라를 조이제는 영혼과 신의 완전한 상호 소유로 해석했습니다. 에크하르트의 하빌이 지성적이고 존재론적이었다면, 타울러의 하빌이 의지적이었다면, 조이제의 하빌은 사랑의 언어로 표현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사랑할 때 경계가 사라지듯 영혼과 신의 경계가 사랑 안에서 사라지는 것. 네 번째 핵심, 시련과 가장 인간적인 신비가. 조이제는 세 신비가 중 자신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서전 다스레벤에서 자신이 경험한 실패, 의심,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가장 인간적인 신비가로 만듭니다. 1330년대의 누명과 추방. 동료 수도사로부터 독약 소지 혐의를 받아 수도원장직에서 해임되고 울름으로 추방된 사건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분노했다. 나는 억울했다. 신에게 따졌다. 왜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얼마나 인간적인 고백인가요? 신비가라고 해서 항상 평화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신에게 항의했고 원망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내 안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너의 겉사람을 부수고 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고통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영성적 메마름의 체험. 조이제는 또한 기도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영적 건조의 기간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10년 넘게 신을 느끼지 못했다. 기도는 공허했고 설교는 형식적이었다. 내가 신을 사랑한다고 서원했는데 그 신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느낌이 없는 것이 믿음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느낌에 의존하던 내 신앙이 성숙하는 시간이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느낄 때만이 아니라 느끼지 못할 때도 지속되는 것이다. 이 경험은 현대의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기도가 힘들고 신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조이제는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과정이다. 700년을 넘어 현대로. 조이제는 1366년 71세의 나이로 울름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원한 지혜의 작은 책은 중세 독일어로 쓰인 책 중 가장 많이 읽힌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도 500개 이상의 필사본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15세기 토마스 아 캠피스는 조이제의 사상을 흡수하여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조이제의 영향은 그렇게 수백 년을 이어갔습니다. 20세기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조이제의 달콤한 고통 개념을 현대 목회 신학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치유자의 모델. 이것이 조이제의 삶 자체였습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신성한 사랑이 인간의 모든 사랑의 원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통찰의 뿌리에 조이제의 고테스민네 신학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조이제는 흥미롭습니다. 그의 달콤한 고통 개념은 외상 후 성장의 가장 이른 신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킬 수 있다는 통찰. 심리학자들이 20세기에 발견한 것을 조이제는 14세기에 살아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사랑이 될 수 있다. 조이제는 71세의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18세에 영원한 지혜를 사랑하겠다고 서원했다. 그 후 53년이 지났다. 그 세월이 고통이었느냐, 기쁨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둘 다였다. 그리고 결국 같은 것이었다. 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오래된 꿈이 좌절된 허탈함, 몸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려움,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 조이제는 그 고통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묻습니다. 그 고통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다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허탈함이 있다면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조이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가장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영원한 지혜에게 돌려드리십시오. 그때 고통은 달콤해집니다. 에크하르트의 이탈, 타울러의 내맡김, 그리고 조이제의 사랑. 세 거장이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이 들어온다는 것.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사유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